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조금이나마 죄를 덜 짓고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결과를 보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보면 잘만 빠져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래도 넘어지고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의롭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작은 잘못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이렇게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 유다의 주변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오늘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주변 나라는 다 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유다만 망했어요. 그래도 유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건 맞아요.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다른 민족들보다는 더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자기들만 망하고 이웃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대로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배후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를 마치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장면에서 주인공처럼 대우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큰 구원의 드라마의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데, 그 구원의 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을 그런 나라가 필요한데, 그런 존재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유다 민족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 유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하시고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단련하실 때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마치 은을 단련하듯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막 그물에 걸리게 하고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어서 정말 근심 걱정 염려 속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사람들이 그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갔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짓밟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마침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머리에 막 사람이 타고 지나가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물과 불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곳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이웃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범죄한 도적같이 변한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바벨론의 위기 속에서 침공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희한하게 유다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런 일을 당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웃나라 일본은 우상도 굉장히 많이 섬기고 그리고 굉장히 이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이웃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한국 쫄딱 망한 것 같은데 한국전쟁을 통해서 다시 세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공산 국가인데 경제가 급성장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군사 강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하나님을 믿으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세계 범죄 집단이고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집단이 북한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망하지 않고 그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부정과 불의를 일삼고 이렇게 죄지며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부자가 되고요. 사업에도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그냥 실수하거나 죄 지은 일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처럼 드러나서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이웃 나라들은 도적같이 변했던 나라들. 두로와 시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노예를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하더라고요. 그런 악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벨론 포로 때 이 유다만 망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돌아와 보니까 다른 나라는 보조없이 다 잘 살고 있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아주 거대한 잿더미로 폐허로 변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의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 뭐 이런 나라들이 도시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그때 이 나라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유다는 70년 동안 그렇게 나라도 망하고 쫄딱 망하고 고생하고 돌아와서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 그거 하나밖에 얻은 것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주변의 이웃 나라들은 너무나 다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두로는 어땠어요? 막 은을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금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하고 막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망했어야 정상인데 호황을 누리고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의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 오늘 스가랴를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이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고 불에 삼켜버릴 것이고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유다는 어때요? 비록 70년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살아남잖아요. 죽음에서 돌아온 것 같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다 이웃 나라들이 이제 유다는 끝났다. 예루살렘은
그냥 아주 끝났다,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던 유다는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러는 동안 망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던 것 같은 그 이웃 나라들은 불에 삼켜버릴 것이다, 망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해 주실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요. 죄도 덜 짓고 그나마 양심을 갖고 살려고 해요. 물론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얄밉고 또 죄도 짓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법도 도덕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뭔가 하나 잘못하면 그대로 심판받고 막 하나님의 이 징계에서 피할 길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죄를 져도 잘 넘어가더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니까 억울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의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 무시와 이 고난을 다 견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벨론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보면 처세에 능하고 요령 좋은 사람이 잘 되고 세상에서 요리조리 잘 명확하게 빠져나가면서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육체가 편하고 또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데 있는 그런 데 있지 않다고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드락은요, 성경에 언급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면서 이 하드락이라는 이 도시가, 나라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기 시작한 거죠. 유다가 망하면서. 그리고 여기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와 함께 멸망했는데,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망하고요, 이 다메섹은 희한하게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 같았는데 재건되고 다시 살아남아서 유다가 망한 틈을 타서 호황을 누렸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전쟁 물자를 막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고 호황을 누리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에게 성공하고 호황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유다가 망하면서 고대 그 주 무역로였던 애국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이 무역 중심지가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드락과 다메섹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하드락과 다메섹이 굉장히 부흥하게 된 거죠.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가 포로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안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 왕이 일어나가지고 고레스가 유다에게 가서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런 칙령이 내리고, 그러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게 되면서 유다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세상은 이렇게 잘 나가고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고생하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는 세상이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란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아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짓밟혀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 같은데 다시 살아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도 참 많은 실패를 안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 여정이 참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나의 잘못도 많이 있겠죠. 실수도. 다른 우리 동료들은 출세의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게 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마음은 싹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는 일이 그냥 좋아졌어요. 사람이 많던 적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잡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꾸 견눈질하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하고 정말 이 말씀의 소중함에,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말씀의 소중함, 가치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은 그냥 깨달아주는 게, 이게 머리로 그냥 말씀은 중요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고난, 물과 불을, 홍수와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그나마 말씀의,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물과 불을 통과할 때, 그때 세상 것은 낡고 진부한 것밖에 없구나, 세상 것은 금세 없어지는 거구나를 깨닫고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두로와 블레셋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는 은을 티끌처럼 정금을 진흙에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불탄 이 두로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다가 이전보다 더 훨씬 더 튼튼하게 두로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어요. 당시 두로와 시도는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바다를 아무나 항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기 봐요, 여기. 박은강 여기 봐요. 이탈리아 남부를 식민지 삼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칼타고를 세웠고, 심지어 두로와 시도는 스페인까지 진출해서 로마가 잠깐 잠자고 있는 사이에 지중해까지 이 정복하고 장악하게 되는 이 엄청난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이 두로와 시돈의 권세가 대단하다마는 너희를 쳐서 불에 삼킬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알렉산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등장하면서 세계의 중심이 이제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함락되고요, 다시는 두로와 시돈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알렉산더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는 희한하게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부흥하고 있고, 부흥의 중심지로 희한하게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다 안에 왕성하면서 막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의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고, 이제는 그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콧방 익히고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막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 막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없는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고 막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 가운데 막 흥황하니까 두로와 시돈같이 권세가 대단했던 나라는 한꺼번에 그냥 사라져 없어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데, 유다는 완전히 짓이겨졌던 그런 것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다시 살아서 세계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무대의 중심은요, 사업과 경제적인 요충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것이 세계의 무역의,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이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고난도 기꺼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여정을 다 쏟아 붓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은 너무 우리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잠깐 그들은 화려하게 꼽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말없이 하나님의 때에 사라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7절에 보면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이 나옵니다. 여기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이 거기 보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블레셋은 5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룬 그런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늘 가시같은 존재였어요. 유다와 다윗 왕 때 이 블레셋이 거의 뽑힐 뻔했는데 희한하게 유다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유다 백성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블레셋이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유다보다 그 생명이 오래 지속되고 살아남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오늘 거기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거기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원래 두로와 시돈같이 번창하는 항구 도시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로와 시돈이 너무 맥없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욕망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여부스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부스 사람은 옛날 가나안 사람 중에 잡족이거든요. 잡족.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오래 버티다가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 물론 처음에 이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들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비록 잡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부스 족속 중에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두로와 시돈처럼 되기를 고집하면서 살았다면 이 블레셋도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세가 대단했던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블레셋이 그 욕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 세상의 욕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랑 다 받아줬어요. 그들 중에 여부스 족속과 함께 그렛 사람, 브렛 사람,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아가 있어요. 이들은요 얼마나 다윗과 함께 충성이 있는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너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나 때문에 너희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이 잡족이고 이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충성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오늘 돌아왔을 때에도 이 여부스 족속처럼 이 블레셋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래도 돌아와서 끝까지 이 유다에, 이스라엘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망할 것 같음에도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입에 피가 있고 이 사이에 가증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생동물처럼 막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이 블레셋이 우상의 피와 재물을 먹는 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블레셋 족속처럼 이방인이고 잡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블레셋 같은 존재로 더 이상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이런 잡족처럼 비록 우리가 잡족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블레셋 족속처럼 죽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과 블레셋 족속처럼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낮은 자리로 처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요즘처럼 세계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세계를 집어삼켰던 이 태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이 페르시아 패권도 오래가지 못하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고 말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오래갈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모든 이 세계가 이제 로마의 손아귀에 지배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적인 걸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 모든 일들은 유다 땅에서, 아주 작은 유다 땅에서 조용하게 시작되는 이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심판할 것을 다 심판하고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들려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온 세상이 격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아무도 건들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 집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나아가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 당시에 자기의 나라를 지킬 군인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우리가 스가랴서 앞부분에 보면 유다를 뭐라 그래요? 포로에서 비록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애플 오브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애플 오브 아이즈 오브 갓,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유다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심지어 포악한 자가 거기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는 격동하고 있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우리가 지명이나 건물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방인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배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하게 절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지명이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룩한 영역이고 세상에서 죄짓고 실패한 자들이 돌아와서 변화되는 것이 오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시온의 딸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온의 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너희의 아버지가 돌아오신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양손 손에 한 보따리씩 가득가득 선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왕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와 겸손과 구원과 화평의 선물을 가득가득 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에게 임하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어떻게 보면 위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어린이나 약한 자나 힘없는 자나 누구든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귀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아가서 왕으로 오시는 이의 옷자락을 만지고 왕과 이야기하며 평안과 화평과 공의와 이 겸손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이제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우리 모든 인류의 믿는 자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세요. 여기서 유대인은 저 민족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왕으로 임하시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요 전쟁이 아니요 평화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시는데 아직까지 심판으로 임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용서가 베풀어지도록 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교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들을 무력으로 억지로 강제로 잡아 굴복시키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도 정말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악한 자가 아니면 누가 악한 자이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에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전쟁의 화를 끊고 그리고 모든 전쟁을 끊고 화평을 전할 것이다. 온 인류가 서로 욕망과 인간의 세상의 욕망 속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할 때 시기 질투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전쟁과 전쟁의 화를 끊고 화평을 전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